6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 들은 말씀 가운데 5장 그리고 4장 그 앞에 4장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장부터는 지금까지 언급된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그 소개가 일단락이 되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한 일종의 제사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6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의 원칙 그리고 제물에 관한 규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이것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잠시 기억하고 또 깊은 기도의 제목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제사장은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늘 드리는 제사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늘 드리는 그 번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매일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저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저녁에 한 마리 양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번제단 위에 석쇠 위에 놓습니다. 그걸 아침까지 계속 태웁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는 또다시 또 한 마리의 양을 잡아 가지고 제단 위에 태움으로써 그 향기로운 냄새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매일 드려야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끊임없는 봉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헌신의 열기가 결코 꺼지지 않고 지속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힘쓴다고 하는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예배의 삶이 돼. 교회 나와 앉아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지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남은 재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재를 갖다가 버리는 일까지도 아주 정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재를 갖다 단 곁에 두는 일 할 때까지도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세마포 그 긴 옷을 그대로 입고 그걸 재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재 받는 일까지 제사장이 그대로 진행을 했다. 하지만은 그 재를 밖에 갖다 버릴 때는 또 다른 옷으로 또 갈아입고 밖에 또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번거로운 것 같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를 모을 때와 재를 짐 밖에 갖다 버릴 때 입는 옷을 다르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봉사할 때의 순결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순결함, 진실함, 거룩함,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신전의식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죄를 버리는 일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의 존귀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있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요. 우리가 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선포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그냥 입에 담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은 순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다고 하는 것.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특별히 마련한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순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복이었어요. 제사장은 이 옷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헌금위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운을 입는 이 모든 유래가 거룩과 순결함과 나의 모든 죄악됨을 가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괜히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다. 제사장이 착용한 흰옷은 장차 인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대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 거룩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후일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깨끗한 세마포옷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항상 성결하게 하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깨끗해야 돼.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 내려놓고 회개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거룩과 성결함. 이것이 오늘 세마포를 입었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시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것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끝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그 제단에 불은 꺼지면 안 됐다고 하는. 13절에 보면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앞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이 태워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향기가 계속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레위기 9장, 이제 오늘 6장인데 9장에 넘어가면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태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쫙 제단에 나와가지고 그 단 위에 제물을 태웠다. 제물과 기름을 태웠다. 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은 백성들의 끊임없는 예배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 꺼진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꺼지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너무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말이에요. 얼굴에 그냥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예배의 삶을 살 때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처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은 백성들의 끊임없는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곧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러므로 불이 계속 타올랐다는 것은 아벨의 예배와 같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말씀, 봉사에 열심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앞뒤가 그냥 깨끗하게 거룩과 순결함,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순결하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비 알잖아요.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음악을 잘하는 그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크로스비가 영적으로 깊은 분이니까 찬송시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애창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3절 가사에 보면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앞을 못 보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의 삶.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필립 돌드리지 목사님, 영국 교회를 대표했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17세기 때에 오래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정말 기쁜 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며 내가 거듭난 날이다. 해피데이라고 하는 찬송, 1755년에 발표한 이 곡입니다. 나중에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빅토리아 여왕 부군인 프린스 알버트가 영국 왕실에서 주제가로 이 찬송을 계속 부를 만큼 영국 교회가 한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이 찬송이 왕실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왕실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랐던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저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자꾸 사라지게 된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해피데이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씻어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 불이 스탑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큰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많이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배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주변의 환경을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예배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